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과 또 26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10절 그리고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는 의미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26절을 읽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도시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벨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시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도시의 이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사람이 지은 도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이 바벨을 위해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또 10절 그리고 26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 교만과 거역의 도시 바벨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 교만과 거역의 도시 바벨, 벌써 이 제목부터 이렇게 정말 이 바벨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도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반하는 그런 문화의 도시였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중동 아랍에미리트라고 그러죠. 있는 그 두바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두바이라는 도시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이 21세기에 가장 빨리 발전하고 그리고 마천루와 같이 엄청난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빌딩이 이 두바이 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이 이 도시에서 모여 살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빨리 이 도시를 세우고 형성하고 도시가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빠르게 도시가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중동 그러면 아랍 에미리트나 또 이렇게 그 주변 나라들 이란, 이라크, 사우디 여러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중동 국가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 그리고 석유로 부자가 된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바이라는 도시는 사실은 관광 도시입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석유의 의존도보다는 관광에 의지해서 정말 이렇게 도시가 5성급 호텔만 해도 수십 개가 있고 그곳에 경제나 또 문화, 관광 도시가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일어난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생각하면 가장 세계에서 높은 빌딩이 있고 그리고 가장 부한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데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이 도시가 혹시 또 바벨론과 같은 그런 도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화려한 이 두바이라는 도시의 이면 속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돈을 벌러 들어갔다가 정말 이렇게 인생이 망해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가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이 사막의 주차장이 있는데 그 끝도 없는 사막의 주차장 안에 진짜 우리는 일평생 타보지도 못하는 이런 스포츠카 있죠. 보통 막 몇십억씩 하는 이런 스포츠카가 그 사막 주차장에 사막의 그 모래를 다 뒤집어 쓰고 수천 대가 거기 이렇게 주차장 안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카의 주인들이 돈을 벌려고 와서 돈을 벌다가 하루아침에 망하고 다 전당이 잡혀서 그곳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바벨이라는 정말 바벨론이라는 도시와 같이 이 도시가 하나님의 정말 뜻하지 않는 이런 도시가 계속 문화가 형성이 된다면 언젠가는 이 도시가 또 하나님의 징계로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나라에 여러 이제 30년 전부터 신도시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신도시가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계속 이 아파트가 초고층으로 올라갑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는 이 높이가 굉장히 아주 이 해안가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50층은 기본이고 막 그보다 더 이 아파트가 높아서 정말 이렇게 바람이 불며 엄청난 해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초고층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과연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인류가 얼마나 높은 빌딩을 또 짓고 얼마나 화려한 도시를 건설하고 얼마나 많은 과학의 발전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도시마다 있는 도시도 있고 그렇지 않는 도시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 도시는 과연 어떻게 될까? 저는 바벨을 이렇게 공부하고 이 창세기 11장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바벨이라는 도시가 고대에 수천 년 전에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망한 도시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창세기 11장 그 앞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인류가 완전히 망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죄가 만연해서 완전히 인류가 망하는데 이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야벳과 그리고 셈의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의 족속들이 다시 이제 또 번성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번성한 사람들이 이제 많은 땅에 편만하게 번성을 했던 이 새로운 신인류와 같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이제 정말 혜성과 같이 나타나는 이런 한 사람이 있는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므롯은 창세기 10장에서 나온 것 같죠. 정말 엄청난 힘이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인간으로서는 그보다 더 뛰어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했던 일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우상숭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느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추종자들, 자기의 무리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이 바벨론 땅의 중심, 이제 오늘 11장에 나오는 시날 땅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시날 땅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렇게 동방으로 자꾸 옮겨서 시날 땅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시날 땅 안에는 먼저 느무롯이 그리고 느무롯의 동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 바벨론의 역사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 지브라트라는 굉장히 이렇게 바벨탑과 같은 엄청난 탑을 세우고 곳곳에 도시마다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과학과 그리고 문화를 이루었던 도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창세기에서 바벨론 탑, 이 바벨탑이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성읍이 하나가 나오지만 이미 그 전에 이 느무롯과 그 무리들을 통해서 이 느무롯은 이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야벳과 셈 그 아들 중에 이 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느무롯의 중심으로 해서 신할 평지를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족속들이 엄청나게 도시를 건설을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구스가 또 느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느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느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 느무롯 무리가 느무롯을 중심으로 이 여러 족속들이 이 시날 평지를 중심으로 시날 땅을 중심으로 바벨론의 여러 도시를 세웠는데 이 지역이 지금 현대로 말하면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하고 그 이란의 국경선인데 여기에 이제 티그리스강과 이 바벨론의 고대 바벨론의 그 아수르 땅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아수르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 유다 민족을 망한 이게 멸망시킨 민족인데 이 신바벨론이 원래 이 바벨론의 이 고대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미 그 땅에 큰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큰 아주 그냥 높이가 엄청난 성을 이렇게 쌓고 탑을 쌓았던 경력이 있는 겁니다. 이 느무롯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의 일에 이 정말 하나님이 두 번 다시 하나님께 대적할 수 없는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그냥 종이짝처럼 헌식자처럼 버렸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 문화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들만의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느무롯을 중심으로 여러 부족이 있었고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말이,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작당하고 모의를 할 때 금방 그 의견이 일치가 되고 그리고 그 일치된 의견으로 하나님 없어도 사는 문화를 만든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1절에 나옵니다. 그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정말 여러 민족이 있고 여러 족속들이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함과 야벳과 셈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번성케 하고 그리고 또 족속들이 생겼는데 그런 가운데서조차 엄청나게 먼 지역에서도 말이 똑같은 겁니다.
언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우리끼리 도성을 만들고 성읍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탑을 쌓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자. 이미 그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화는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였습니다. 이 느므롯이 시나이 평지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을 중심으로 여러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전의 역사가 어떻게 됐죠? 그 전의 역사는 불과 얼마 멀지도 않는 그런 전의 역사는 홍수 심판이 났던 시대입니다. 이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까지 걸어두시고 무지개 약속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손은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자신들의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 우상 숭배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깡그리 무시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를 만든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았을 때 홍수 심판과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 바벨의 도시에 무너진 사건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그 조상들을 통해서 이미 이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 땅에 살던,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 땅 지역이죠. 그 지역에 살던 이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조상들로부터 이미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그는 즉시로 움직입니다. 그 이유가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의 사람이었고 이미 그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의 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이 우상 숭배, 수메르 지역의 수메르 그 대제국을 통해서 수메르 문화를 가졌던 겁니다. 이 우상 숭배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렴풋한 소식을 듣고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즉시로 순종하고 새로운 이제 노아의 후손 함과 야벳과 셈의 후손이 아닌 신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한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정말 홍수 심판과 또 느므롯의 사건에 그리고 이 바벨의 사건의 그 중심 선상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이제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데 그것을 아브라함 한 사람을 꼬집어서 빼서 그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 가운데 이 바벨이라는 도시에 하나님이 징계하고 싶으셨던 것은 교만이라는 그리고 거역이라는 불순종이라는 이 영을 하나님께서 이 문화를 없애려고 바벨을 흩으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이 여러 이 사람들 여러 민족들의 그 말을 흩으시고 언어를 흩으셔서 이제 편만하게 그들이 이제 흩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바벨을 보면서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면 이 도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할까? 이 도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적인 사상이나 그리고 또 세상적인 문화들 이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던 의로운 롯이 불과 20여 년 정도 그곳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게 될 때 그는 수많은 그 죄악의 문화, 우상숭배의 문화를 통해서 그 심령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전파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소명, 이 사명을 받는 것은 이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전도를 아무리 해도,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전해도 이 도시를 알지 못하고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도시 가운데 이 하나님을 반하는 문화의 역사, 그리고 그 악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 하고 또 이 도시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복음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정말 여러분이 사는 이 도시가 금방 여러분의 이웃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영역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생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사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바벨과 같은 이 도시 가운데서 살게 될 때 성공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이 도시를 붙들고 있는 교만의 영입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고 굉장히 의학이 발달돼서, 그리고 물리학이나 천체학이 엄청나게 발달돼서 지금은 화성을 가더라도 정말 이렇게 사람이 가지는 못해도 이렇게 무인 우주선을 쏘면 몇 년이 지나면 거기에 있는 그 소식을 전해주고, 또 달이나 그 인공위성을 띄우면 지구의 이 자연의 변화, 기후의 변화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달을 하고 암이 치유되고, 정말 요즘에 2020년도에 작년에 코로나가 그렇게 창궐했을 때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될 정도로 정말 너무나 뛰어난 이 의학과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과연 어느 것 하나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그것을 개입하셨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인간의 역사를 개입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조금만 더 기도해보면 금방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인간이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달된 이런 사회 가운데에서 초고층 아파트가, 50층도 넘는 아파트가 수없이 많은 이곳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툼과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이런 사회가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이런 도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없는 이 문화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도시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지금 이 도시는 사실은 사단의 엄청난 그 세력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고 성공을 향해서 끝도 정말 브레이크가 터진 자동차가 끝없이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사회가 됐습니다. 바벨이 왜 무너졌죠? 바벨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홍수로 인해서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이제 비가 아무리 많이 오고 홍수가 아무리 많이 와도 하늘 끝까지 닿게 탑을 쌓자, 그 말씀과 같이
하늘 끝까지 탑을 쌓으면 홍수가 아무리 많이 와도 자기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하늘 끝까지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겁니다. 성도 견고하게 세워서 아무리 홍수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살 것이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던 겁니다. 3절에 보면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에 또 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이 바벨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었던 죄는 자신들의 이름을 하나님보다 앞서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죄는 엄청나게 무서운 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이 거짓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가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고대의 바벨론 땅에는 이 바벨의 이 신할 평지를 중심으로 여러 성읍 그 도시 가운데는 벽돌을 만들어서 그 벽돌에 자기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짓든 어떤 성을 건설하든 그리고 탑을 엄청나게 높은 탑을 세우든 그 탑을 세울 때는 그 성의 성주의 이름을 씁니다. 나라의 가장 첫째 지휘자인 그 이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앞세우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이 거짓된 믿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4절의 끝에 보면 흩어짐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없어도 자기들끼리 죄인들끼리 모여서 살면 하나님 없어도 자기들의 자손을 계속 번성해 가면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이 없는 도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되고 교만한 문화가 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는 인본주의 사상과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진화론주의 사상이 계속해서 팽배해지고 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문화가 세상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 도시 가운데 바벨의 문화가 왜 두려운 일이 되는 거냐? 그것은 지금 이 바벨의 문화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지. 언젠가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찾겠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언제 시간이 끝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어떤 사람이 작정을 해도 그 시간이 이미 지나가는 겁니다. 이미 지나가고 그 시간이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가 그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도시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에 낙심합니다.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1년, 10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또 이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도시는 여전히 범죄율이 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고 여전히 도시는 번성하고 여전히 도시는 화려해지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믿음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벨의 탑을 그 성읍을 쌓는 사람들을 보려고 내려옵니다. 그것이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탑을 보려고 성읍을 쌓는 것을 보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너무 이것은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 교회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은 이 땅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정말 마음먹고 하고 또 중보기도를 정말 마음먹고 중보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아무리 전에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도 믿음의 역사가 그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놓칩니다. 이 바벨을 위해서, 바벨과 같은 이 도시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나? 왜 전도해야 되나? 지금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완악한 니무롯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이단이 그렇죠. 그리고 이단과 같은 사상이 그렇죠. 수많은 곳에서 도시를 무너뜨리게 하는 여러 사상이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을 똑같이 정말 읽었고 성경을 똑같이 연구했는데 어떤 쪽에서는 정말 이단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성경의 역사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런 것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현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넘어가고 그 많은 유혹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선교를 왜 합니까? 전도를 왜 합니까? 왜 중보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붙잡고도 해석을 제각각 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우상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도시를 바라보고 도시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은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수천 년 역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이 결국은 이제 무너지고 하나님을 신들 위에 신이신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오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다른 타종교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십계명의 1계명과 같이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고 이 성남시 땅만 해도 100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무신론주의도 있고 여러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치 마귀와 같은 사람들이다. 마치 저들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들을 인내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해주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때 도시를 향해서 기도할 때 바벨의 문화는 끝나는 겁니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벨 땅에 오셔서 모든 바벨의 그 문화를 흩어보고 사람들을 흩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완전히 다 여러 각각의 언어를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것은 첫 번째, 왜 언어를 똑같은 한 언어고 똑같은 한 말이었는데 왜 이 언어를 흩으셨을까? 첫사람이었던 아담, 하와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소통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마음만 품어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남편이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물어뜯습니다. 서로에게 정죄를 가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 그리고 자연에게 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을 붙였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과 소통했다는 뜻이에요. 그들과 다 같은 언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과 소통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사람과 사람과 소통하고 자연과 사람이 소통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언어입니다. 12세기에 성자 중에 성자였던 프랜시스 신부님이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동물들과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어떤 은사나 그것이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어느덧 인류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었던 이 에덴이라는 도시는 사라지고 인간이 세운 도시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만들고 죄의 문화를 만들고 우상의 문화를 만들므로 인해서 바벨과 같은 교만의 영으로 그들이 대를 쌓고 하늘 끝까지 탑을 쌓을 때 그 탑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었던 이 죄 때문에 그들은 망한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 바벨과 같은 이 지구상에 249개 국가가 넘는 이 땅에 수만 개의 도시들이 있는 이 지구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선교의 기도를 하고 전도의 기도를 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그리고 도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교만을
위해서 파쇄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벨의 문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우상숭배적인 니므롯과 같은 니므롯 자손과 같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도시가 무너지고 그 도시가 무너진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정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은 이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인간의 눈으로 이 도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이 도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 도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만들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흘러나갈 때 이웃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동네가 바뀌고 도시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상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내고 그리고 감내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너무나도 이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수천 년 동안 이 인간의 DNA 가운데 죄의 문화가 계속해서 더욱더 배가가 되고 배가가 되고 배가가 돼서 지금은 길거리에서 사람을 때려 죽여도 그것이 그닥 큰 뉴스가 아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엄청 막 심장을 떨리고 화들짝 놀라는 이런 사건인데 지금은 그런갑다. 그렇게 점점 부대어져가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바벨과 같은 이 땅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10절에서 그리고 26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이 셈은 이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르박삭이 계속 낳고 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데라의 아들이죠. 하나님은 이 바벨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이 창조의 그 원형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의 땅, 가장 극심한 수메르 대제국의 문화 가운데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를 깎아 만드는, 조각상을 깎아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그 수메르 문화를 60년이 가까이 되도록 그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가 벌어야 될 것을 빨리 안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 땅을 향해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땅을 향해서 바벨론 탑을 끝없이 쌓는, 이 바벨론 탑은 고대 때도 하나가 아니었듯이 지금도 이 땅에 개인의 바벨 탑을 세우고 도시의 바벨 탑을 세우고 국가의 바벨 탑을 세우고 인류의 바벨 탑을 세우는 이 죄의 문화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그 사명을 받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왜 마지막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부족한 것이 마지막 때인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점점 부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고 자꾸 이상한 것을 믿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이 어두운 땅에서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이 무엇이었는가, 그분이 제자들과 어떻게 살고, 그분이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인간을 도와주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미혹적인 이 유혹 가운데에서 그냥 마음이 흔들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십자가는 온데가 안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가 안 되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그 성령님이 엄청나게 나를 근심하고 계시는데 정말 음녀가 그 손을 맞잡고 밤에 몰래 끌려가는 것과 같이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지금 음녀의 세상이 이렇게 세상을 유혹하는 이런 가운데 성적인 타락도 타락이지만 영혼의 타락은 더욱 무서운 겁니다. 영혼은 한 번 타락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면, 예수님을 욕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성령을 거스르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그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예수님, 온데간데 없고 그저 현상에 쫓아서 세상이 망한다더라, 세상의 어떤 세력들이 이 세상을 통제하려고 한다더라, 이런 말에 그냥 넘어가서 유혹됩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아주 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시대라고 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때에 적은 숫자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들이 적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더욱더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이 땅의 도시를 향해서 끝없이 바벨의 문화를 대적하고 끝없이 이 도시를 중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현혹된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들을 사단에게 뺏긴 영혼을 찾아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갔을 때 너무나도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그 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이 롯을 위해서 그 도시를 향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도시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불을 짓고 기도했던 이 롯, 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믿음 하나 잘 지키면 된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명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데려가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나이가 먹고 80이 되고 90이 돼서 그때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몸이 이제 쇠하여졌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구나. 아니에요. 70, 80, 90까지 사는 분은 그 사명 때문에 거기까지 산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는 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자. 이 도시를 위해서 전도하자. 이 도시를 마음에 품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도시를 우리가 사랑하자. 그렇게 외치는 것은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양이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예수님 품 안에서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저 벼랑 끝에 가서 그 양 한 마리가 걸쳐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양 99마리를 좋은 푸른 초장에 두고 예수님은 즉시로 달려가서 그 언덕에서 그 벼랑 끝에서 그 양을 구해서 품에 안고 오신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벼랑 끝에서 그 잃어버린 양을 데려오시는 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이 말씀이 우리는 영적으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도시를 마음에 품게 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기도 제목이 있어야 여러분 기도합니까? 그것은 사실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도시를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도시에 살든지 하나님 앞에 이 도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도시를 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도시를 내가 품고 세상이 그 엄청난 폭풍과 같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평생토록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고 172세가 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100년 동안 그냥 평안히 살았더라.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 부족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그 부족들 간에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애굽 왕에게 목숨의 위험을 받았고, 그리고 광야로 건너갔을 때 여러 사람들, 여러 부족들 안에서 공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도시 속에 교묘히 숨어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의 문화. 요즘 아이들 교과서 공부를 하게 되면 다 창조론보다는 계속 진화론의 그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그런 교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고등학교만 나오면 애들이 정말 성공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그것에 매여가지고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안에 중고등학교 이 학생부가 숫자가 점점 줄어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이들이 복음을 붙잡지를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이 바벨의 도시, 바벨과 같은 이런 도시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땅에 여러분이 꼭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이 아브라함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핵전쟁이나 그리고 세상이 갑자기 어느 날 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높은 것이 낮아지고 정말 낮은 곳이 높아지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 도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이 도시, 내가 사는 이 민족, 내가 사는 이 나라를 붙드시는 분이다. 아무리 높은 바벨과 같은 하늘 위에 탑을 쌓는 그런 문화라 할지라도 뛰어난 과학과 의학과 그리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철학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으면 그분은 계속 낮아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증인으로 삽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목적,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끝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미련도 이 땅에 남아있는 어떠한 정말 정도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소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를 쌓고 명성을 쌓고 가난하게 살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 너는 그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저는 주님의 사명을 다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답보 상태에서 그냥 그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른 어떤 곳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생명의 면류관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 면류관을 내가 소원한다. 바울과 같이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 절기에서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자.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외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것이 단순히 목사 한 사람이 그냥 기도하십시다, 이 도시를 위해서 전도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이 도시에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서 1000개의 교회가 있답니다. 그 중에 80%가 800개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장이 찢어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의 영역이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부자교회가 되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성남시 땅만 해도 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엄하게 여러분을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왜 너는 그때 기도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그때 마음이 품지 못했느냐? 지금은 마지막 때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되기를, 예수님을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가운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달라고. 왜 여러분을 사용합니까?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막대기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름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사야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